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제자들이 닫아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문을 닫아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문을 잠궈두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길래 자물쇠를 다 채워두고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일종의 내란 선동죄로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같은 죄목을 가지고서 자신들을 붙잡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든 출입구들을 걸어 잠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유유히 걸어가시면서 그들 가운데에 자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겠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못했을 것인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표현이 거듭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이 반복은 성경에서는 강조를 의미합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에서는 이것이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해두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공간에서 반복된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짧습니다.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인사 방법이 주로 인사를 어떻게 했죠?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절을 지내면서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설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인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시고는 직접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영문인지 도대체 어쩐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영으로 생각을 해서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귀신을 목격한 것처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때에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의 그 마음에 전혀 다른 감정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 역시 누가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을 보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귀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못자국이나 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는 모습까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 제자들에게 이제는 증인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본문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파송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복음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상에 파송한다,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누가와는 조금 더 달리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셨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자들이 한심하고 답답해서 한숨을 푹 쉬신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장면을 염두에 두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코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 묘사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장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임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서 마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듯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제자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증인들의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듣고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도마가 이날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도마를 12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이면서 또 디두모라고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영어 이름도 사용을 하시면서 또 한국 이름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도마라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인 도마라는 이름도 사용을 했지만 동시에 아람어식 이름인 디두모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뜻은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도마의 이 이름을 통하여서 도마를 다분히 좀 이중적인 인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다 결론은 정설로 한 가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은 없는데 아마도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 쓰시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하필 도마는 왜 그 자리에 빠졌을까요? 왜 도마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다분히 이중적인 그 도마의 기질이고 성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죠? 자기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못자국을 보고 뿐만 아니라 직접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도마도 도망을 쳤다가 도마 역시도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보았고 나중에는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장면까지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겠다라는 그래야 믿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지요. 도마는 남의 이야기만 듣고서는 좀처럼 가타부타 판단하지 않는 심중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산적이고 현명하다고 할까요? 현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종류의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섣불리 제자들이 뭉쳐가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제자들까지 붙잡고 그들을 처형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국에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 너무 위험하고 미련한 일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제자들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때가 언젠가 하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소식을 전해 듣지는 않았지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가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으로 가 계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사로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당연히 만류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때에 도마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짓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큰 소리를 친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보다는 도마의 이름과 같은
그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영웅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또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무모하게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결정에 대해서 다소 빈정대는 듯한, 그래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빈정대는 듯한 불신앙의 모습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제가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써가면서 도마를 언급을 한 것은 아무래도 요한이 좀 의도적으로 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중적인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긍정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어떤 말씀도 하셨죠? 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리처럼 너무 탐욕스럽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잘 준비하고 대처할 것을 미리 교훈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상황 같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총기까지 갖추고 좀 잘 대비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검을 준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도로 잘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용한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실제적으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신앙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 신앙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특출한 현실 감각은 아직 믿음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는 그의 믿음과 믿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8일이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알려주는 기록이지만 동시에 도마가 며칠간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 8일 동안 제자들이 도마를 전혀 만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만났는데 도마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봤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저 같으면 매일 찾아갈 것 같습니다. 도마야, 진짜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내 손에 장을 찢이지. 이런 말까지는 했을까 싶습니다만은 어떻게든 날마다 찾아가서 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도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마음을 굳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 말고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믿었겠지요.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8일 동안 도마는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도 여전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람들은 문을 잠궈두고 있었겠지요. 이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손의 상처를 확인해 보고 손을 또 직접 넣어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콕 집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마는 그저 부끄러워하고만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고 예수님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실수를 했지만 가룟 유다와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이런 대목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후회했다, 뉘우쳤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돌이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의 삶이 변하고 그의 신앙의 인격이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마의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기질과 태도 또한 믿음에 기초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때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았다라고는 요한이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정말로 만졌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보였던 그림에서는 마치 상처에 손을 넣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 눈앞에 직접 나타나셨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며 정말로 상처에 손을 대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 정말로 만졌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도마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 실증적인 인물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지만 지금 기록한 이만큼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어서 이만큼만으로도 생명을 얻기에는 충분하다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보지 못하더라도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마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자신들이 농공행상을 따져서 큰 보상을 받게 되거나 나중에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헛소리하지 말라며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며 부활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 정도로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도마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도마 역시도 참된 믿음의 자리, 참된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발자국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들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잘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도 같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좀 편향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동안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하나의 상품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상품을 선택하면 그것을 사용하면 만족스러운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약효가 뛰어난 약을 복용을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인생의 만족, 인생의 행복, 최소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유익을 받는다라는 그런 식의 광고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렇던가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더라도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욥을 보시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땅에서 형통하거나 행복, 그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사용을 하셔서 우리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누리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숙한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자리까지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장차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들을 우리들과도 누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실제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기도의 시간에는 사사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의 아마도 최초이자 마지막 믿음의 간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1000명을 죽인 이후에 탈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의 저자는 이때의 그의 기도를 기록해 두면서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주께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2인칭 대명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당신께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름을 그냥 평범하게 누구를 부르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존재의 성품이나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라는 사람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저 당신께서 라고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의 기도는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절박함에서 나오는 호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삼손은 블레셋에게 패배를 하고 두 눈을 읽고서 맷돌을 돌리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16장 22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이 내용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면서 그만큼 삼손의 힘도 강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한평생 길렀던 머리만큼 기르려고 하면 그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삼손이 다시금 힘을 쓰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이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일까요? 저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드디어 삼손의 믿음이 새롭게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새롭게 자라는 것처럼 삼손의 믿음도 새롭게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된 믿음은 그의 최초의 기도이자 최후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에서 보면 삼손은 더 이상 하나님을 2인칭 대명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신, 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당연히 구속의 사역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뜻, 내 바람, 내 소망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손도 두 눈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괴력을 발휘해서 원수들을 압도할 때보다 훨씬 더 복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별다른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부활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 복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